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50문 10편 116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50번 10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온 가족을 지켜주시며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님의 건강과 형제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새서방교회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좀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면서 점점 가족 공동체로 변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친지들과 가족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자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맞이하여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친지들과 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꽤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었던 이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일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친해지고 또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몇 번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가 되어서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낯설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를 만나게 되면 또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실패를 하는 이유가 나의 관점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생겨나거나 비판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가족과 친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막연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올바른 가족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들은 때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 속에서 이해하고 또한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관계는 결국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친지들과 가족들 혹은 친구들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또한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사랑과 정의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며 그들을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향한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결국엔 우리의 역할을 또한 다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연약한 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로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형제에 대해서 많이 용서하고 참을수록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저 잘못 산 사람을 많이 용서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70번 이상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실 거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용서하느냐, 즉 용서의 횟수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용서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산상순을 비롯하여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타인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다른 장소에서 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역시도 그러한 잘못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행합니다. 혹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 혹은 잘못된 일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잘못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타인에 대한 잘못이 그 전제로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타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문제는 타인이 나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인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연속성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혹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잘못만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는 타인에 대한 용서의 전제로서 나 자신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깔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구조나 정치적인 왜곡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나 아니면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 경우 그들의 잘못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그런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제도와 억압된 체제로 인한 것이죠. 이럴 경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잘못이다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사랑과 정의의 관점 속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경우인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다른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 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힘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불의에 대한 용납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정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랑과 정의의 문제를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정의가 필요 없다, 사랑만이 제일이다, 혹은 정의가 없는 사랑이 종교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도 역시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나 역시도 그들의 입장이나 그들이 속한 체제 속에 들어갈 경우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은 자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객관화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어떤 죄를 짓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왜 하필이면 내 몸처럼,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자기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학대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학대하는 자는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겸손과 절제는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것은 자기 겸손이나 절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학대하는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갇혀져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거나 타인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관점 속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관점 속에서, 아니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의 관점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적 용어로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또한 관점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친지들을 맞이할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이 생각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경험한 것들 속에서 친지들과 가족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이야기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갈등과 고난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나를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게 될까요? 그렇죠. 자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함께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삶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제에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명절을 맞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타인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배려와 용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관점 속에서 나를, 타인의 관점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도 가능한 것이죠. 어쩌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용서를 했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타인도 죄를 짓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진정 타인을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천 새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왔던 많은 순간들보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웠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의 친지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관점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형제의 관점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서로를 용서하며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헌금이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과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곳에 헌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에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 세종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